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귀한 교회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사 한 분 한 분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124분 맞죠? 네,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교사인 나는 누구인가?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교사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의 위기, 또 위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는 선생님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시대다. 메타버스의 시대다. 여러 가지 이제 대안과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의 핵심은 교사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교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왜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교사.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번동제일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이제 진짜 그 헌신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만 정말 그 헌신을 우리의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입니다.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에요. 그걸 온전히 깨달아야 좋은 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교사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좋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여야 해요. 교사라 했을 때는 그냥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셔야만 합니다. 누구는 좋은 목자고 누구는 좋지 않은 목자고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좋은 목자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의 첫 번째 답입니다.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여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 직분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을 잘 보면 흥미로운 문구가 있어요. 목사와 교사라는 문구입니다. 목사와 교사라는 문구 앞에 관사, 정관사, 헬라어로 호인데요. 그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흥미롭다고 말씀드렸냐면 정관사라는 건 하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존재가 있고 교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목사와 교사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구문으로 만들어서 정관사는 딱 한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 앞에 정관사가 있고 교사 앞에 정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와 교사를 묶어서 정관사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목사가 곧 교사고 교사가 곧 목사라는 뜻이에요. 분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목회라고 합니다. 목회. 우리 아까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목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목초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목초지, 양떼들이 있는 그 목초지, 소가 있는 그 목초지. 그 목초지에서 양들이 풀을 먹습니다. 그 풀을 먹게 하는 존재가 목자이죠.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들에게 물을 주면서 양을 잘 케어하는 활동, 양들을 돌보는 일, 이게 목회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양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와 교사라고 이 번역된 목사를 목자로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세 가지 단어가 동일어임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어 목사, 두 번째 단어 교사, 세 번째 단어 목자. 동의어입니다. 목사가 곧 교사고 교사가 곧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사시죠?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과 같은 존재고 목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갑자기 부담이 확 오죠? 안 오나요? 역시 우리 번동제일교회는 수준이 다르네요. 벌써 자기 정체성을 알고 계시니까 부담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목사님과 같은 존재예요. 부담 안 되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에 그 아이들이 양이에요. 그 양이에요. 여러분 반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에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이끌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목자와 같은 존재라면 당연히 좋은 목자여야 하죠. 나쁜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는요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목자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항상 목자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양은 그게 선천적이에요. 배고파도 웁니다. 배불러도 웁니다. 심심해도 웁니다. 늑대가 나타나도 웁니다. 운다라는 건 뭐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운다. 그럼 목자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목말라도 웁니다. 저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달라는 거예요. 저 심심해요. 울어요. 그러면 놀아달라는 거예요. 늑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무서워서 웁니다. 저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계속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지켜주고 늑대 울음소리가 나면 무섭지 않게 안아주고 늑대가 실제로 쳐들어오면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끝까지 그 늑대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내고 이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항상 양과 함께하는 목자. 이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시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심심할 때도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다 받아주시는 좋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은 목자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반면에 나쁜 목자를 예수님께서 또 언급하십니다. 그 나쁜 목자를 오늘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삭군 목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삭군 목자는요 양 옆에 함께하지 않아요. 양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삭군 목자는. 이 나쁜 목자는요 삭군이라는 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내게 아니래요. 내 양이 아니래요. 여러분 나쁜 목자, 삭군 목자는요 양이 내 양이 아니에요. 얘는 뭐 내 양 아니야. 나는 그냥 돈만 받으면 돼.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
자신을 위한 그게 우선순위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내 이익, 내 만족을 위해서 목자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목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자 일을 하는 사람, 그 목자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쁜 목자입니다. 그 나쁜 목자는 이 양을 내 거라고, 나에게 맡겨진 양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요 항상 목자와 함께하고 싶은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만약에 목자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이 울어요. 근데 목자가 안 와요. 배고파요. 그래서 울어요. 안 와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울어요. 근데 목자가 옆에 안 와요. 날 안 지켜줘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양의 심장이 계속 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 빠르게 뛴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방목하는 양들이 그렇대요. 계속 뛰다가 어떻게 될까요? 심장 스트로크가 온대요. 계속 와요. 어떻게 될까요?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실제로 양이 심장 마비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죽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죽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입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셨습니까? 선한 목자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목자셨습니까? 사꾼 목자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자 기독교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셨으니까, 좋은 목자시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케어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좋은 목자가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양과 함께 있는 목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로 바꿔보세요. 그 아이들이 양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그 양과 함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24시간 내내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신뢰감.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주면 줄수록 그 신뢰감은 놀랍게 사랑에 비례합니다. 그럼 신뢰감을 주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일수록 신뢰감이 형성돼요.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선생님이 나의 곁에 있구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께 연락드려도 되지. 나 어려울 때 선생님 내 옆에 항상 있어주지. 항상 함께하는 그 느낌을 아이들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사의 목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좋은 교사의 목표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정말 머리가 터지는 일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 예전에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그때 이런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전화? 무서운 전화. 무서운 전화가 뭐예요? 자살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죽고 싶어가지고 진짜 미칠 것 같은데, 그때 핸드폰을 꺼내서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시지, 그 선생님께 전화해야겠다. 제일 먼저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서 그 선생님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전화를 받는 선생님이라면 저는 그 선생님은 가장 성공한 선생님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교사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쥐어짤 때 머리를, 내가 살고 싶은 희망과 에너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이 분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 듣고 싶다 해서 전화를 걸고, 그 전화번호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의 전화를 받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에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코로나 우울증 용어가 있죠.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언급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른과 아이를 비교해 봤을 때요, 지금 코로나 우울증의 정도가 아이들이 훨씬 심하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른들은 코로나 레드 단계에 있는데 아이들은 벌써 레드와 블랙 사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울증이 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예요. 지금 아이들은 마스크 벗고선 운동하고 놀 때입니다. 아이들과 편하게 친구들과 대화하고 떠들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못해요. 집 학교 끝. 학원도 가면 불안해요. 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친구들과 말하지 말고 그냥 마스크 쓰고 수업만 들어라. 얼마나 애들이 답답하겠습니까?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선생님은 너 옆에 항상 있어. 힘들 때 연락해. 선생님이 먼저 연락할게. 어려울 때 선생님 찾아. 선생님이 먼저 너 찾을게. 항상 신뢰감을 주는 좋은 목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진짜 사랑함에 있어 코로나가 솔직히 핑계가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코로나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딸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집에 한 2시 정도면 옵니다. 그런데 2시 반이 됐어요, 시간이. 근데 집에 안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아내랑 저는 전화하겠죠. 얘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막 전화기를 이제 전화번호를 걸면서 우리 딸 왜 전화를 안 받지? 안 받아요. 그럼 한 번 전화하고 끊을 엄마 아빠가 있겠어요? 2번, 3번, 4번, 5번 계속 전화할 거예요. 안 받아요. 자, 3시가 됐습니다. 안 와요, 집에. 얼마나 엄마 아빠 입장에서 불안하겠습니까? 이제는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내 딸과 알만한 사람한테, 친한 지인들한테 다 전화할 거예요. 그래도 애가 집에 안 와요. 4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 앞에 뛰어가고 난리를 치겠죠. 학교 앞에 가게도 들어갈 것이고 떡볶이 가게에도 들어갈 것이고 주변에 학원에 들어갈 것이고 친구 집에도 다 가볼 것이고 얘가 왜 안 오지? 난리가 날 겁니다. 5시가 됐어요. 그래도 집에 안 와요.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딸 실종됐다고, 안 왔다고, 무슨 일이 생긴 게 맞다고 얼마나 불안해가지고 떨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답은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친자녀니까 뜨겁게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친자녀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인데 안 오네 집에. 이거 어떻게? 내가 찾아야 돼. 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친자녀니까.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친자녀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 딸과 비교해 봤을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얼만큼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아유,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많이 못 모였는데 뭐 애들 뭐 잘 있겠죠 뭐. 아니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그렇게 계속 레벨이 세지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 잘 참여하겠죠 뭐. 아 코로나 끝나면 애들 심심해서 교회 올 겁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마치 조금 전에 비유해서 딸이 2시에 와야 됐는데 3시가 되고 4시가 됐는데도 집에 안 오는데 태평하게 안 오는 이유가 있겠죠 뭐. 뭐 조금 있으면 알아서 집에 오겠지요 뭐. 저는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친자녀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3시, 4시 돼도 집에 안 오는데 뭐 알아서 오겠죠 뭐. 뭐 집에 뭐 안 올 일이 있나 보죠 뭐. 뭐 애들이랑 지금 수다 떨고 노느라고 시간을 뭐 놓쳤나 보죠 뭐. 알아서 올 겁니다. 이따 저녁 되면. 여러분 이럴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도전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정말로요.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 외부 강의를 하면요, 뭐 솔직히 이제 교회마다 다 메시지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한 번 가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원래는 다른 걸 준비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목사님께 제 본문 보낼 때 바꿨어요. 완전 다른 걸. 원래는 그 전주에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너무나 강하게 번동제일교회를 생각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메시지를 주라는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제가 전에 준비한 말씀을 과감하게 놓고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상하게 그랬어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번동제일교회를 제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도전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전을 받으세요. 제가 좋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 찔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집에 있는 아들, 딸, 친자녀 구분을 하십니까? 구분을 안 하십니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에서는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내 핏줄, 내 딸,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천국에 가면 다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다 들어온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갈 거죠. 그럼 그 천국에서는 같이 있는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온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에요. 다 가족. 천국은요, 확대된 인간관계예요. 확대된 열려진 오픈된 가족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폐쇄적 가족 관계잖아요. 우리 가족 다 구획화되어 있고 카테고리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열려진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다 가족이 되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맡고 계시는 아이들 천국 갈 아이들입니까? 천국 안 갈 아이들입니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에서는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할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혈연 관계로서 내 딸, 내 아들과 교회 학교의 아이들 구분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서원 아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제 친자녀와 교회 학교의 아이들 동일하게 대우하고 동일한 내 친자녀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친자녀로 여기면 안 돼요. 친자녀입니다. 친자녀가 아닌데 친자녀로 여겨야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에서 성경에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다 진짜 친자녀예요. 친가족이에요. 친자녀로 사역하십시오. 내 친자녀다. 내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내 친자녀다. 집에 있는 내 딸, 내 아들, 내 핏줄 얘네만 친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 진짜 친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생님들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이 번동제일교회에 가득하다. 한국교회 희망이죠. 한국교회 희망.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이 여기 가득하다면요, 온라인 플랫폼 좀 능숙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메타버스 몰라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요즘에 뭐 이거 저도 뭐 강의 많이 하거든요. 메타버스 강의 저 많이 해요. 제가 그쪽에 관심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사들이 여기 있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교사들이 여기 가득하다면 기술적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온라인 플랫폼 잘 사용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이 본질.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고 내 친자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답을 드립니다. 교사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교사 정체성 두 번째 답은 바로 교사는 코치이다 이겁니다. 코치여야 해요. 여러분, 코치와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요, 트레이너입니다. 들어보셨죠? 뭐 우리가 운동 경기 보면은 코치석에서 보면 코치 누구 뭐 이런 말도 쓰고 트레이너 누구는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코치랑 트레이너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는요 코치입니다. 코치.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코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치와 트레이너의 차이점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트레이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트레이너를 이제 영어로 TRAINER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레이너. 이 트레이너가 하는 교육적 활동을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트레이닝. 여러분, 트레이닝 이 어원이 되는 영어 단어가 트레인입니다. 트레인하면 뭐예요? 기차입니다.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기차가 맞습니다. 기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3시 50분인데 제가 5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가야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열심히 이제 뛰어갔어요. 근데 좀 늦어서 5시 1분이 됐습니다. 그럼 그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출발했나요? 이미 출발했어요. 기차 꼬리가 보일 겁니다. 제가 그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서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이 손님이 여기 왔는데 가면 어떡하냐. 그 기차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습니까? 손님에게 있습니까? 기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차가 교사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학생입니다. 교육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교사가 너 와, 그럼 가는 거예요. 교사가 너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교사가 이거 해, 그럼 하는 거예요. 너 암송해, 그럼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다녀보셨나요? 저도 코로나 이전에 헬스장을 이제 운동을 하도 안 해서 끊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1년치 끊었는데 한 달도 못 다녔어요. 아까운데 제가 그때 무료로 PT라는 걸 2번 이제 서비스로 받았어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PT. 그러면 그 PT 해주는 분을 헬스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왜 트레이너냐? 아까 제가 트레인은 교육의 주도권이 트레인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기차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손님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차는 교사고 손님이 학생이라고 했죠. 교육의 주도권이 선생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스 선생님 무지막지합니다. 저도 처음에 막 몸이 풀리지도 않고 헬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 선생님이 뭐 역기 같은 거를 한 20kg짜리를 갖고 오더라고요. 당신 체중에는 요 정도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10번 들래요. 그리고 3세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가 그만하세요 이래요? 끝까지 하게 합니다. 무자비하게. 하나 더. 결국 10개를 다 하게 해요. 그 다음 놓고 잠시 헐떡거리고 또 들래요. 하나, 둘, 셋. 결국 그 3세트를 다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예요. 자기가 세운 거 이 학생이 무조건 따라야 돼. 20kg 10번 들고 3세트 목표로 세웠으면 이 손님, 이 학생은 무조건 내 교육에 따라야 돼.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학교 교사는 트레이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졸다가 일어나신 분은 내가 트레이너가 돼야 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조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네, 너무나 훌륭하세요. 눈을 반짝반짝하게 저를 쳐다보셔서 너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코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치는 뭐냐? 코치가 하는 교육적 활동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코칭. 그럼 그 어원도 코치예요.
COACH. 여러분 COACH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차라고 나옵니다. 혹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핸드백 있는데 코우치 갖고 계신 분은 웃고 계십니다. 많이 갖고 계시네요. 많이 웃으시네요. 자, 그 가방을 보면은 그 핸드백에 보면은 마크가 있죠. 어떤 마크죠? 네, 마차가 그려져 있어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마차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우치는 중세 시대 헝가리 지역에 있던 도시 이름입니다. 그 도시에서 마차가 처음 만들어졌대요. 헝가리에 있는 코치라는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마차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습니다. 손님이 타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방향을 정합니다. 저 산으로 갑시다. 산으로 가요. 아우 지겹네요. 바다로 갑시다. 바다로 가요. 아니에요. 강으로 갑시다. 바꾸세요. 강으로 갑니다. 아이고 피곤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 이 마차가 교사, 손님이 학생입니다. 교육의 주도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이 아이들,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학생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육적 활동이 코칭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 트레인과 코치, 이 어원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코치는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눈높이를 맞춰서. 이게 코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코치로서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6가지 역할이 필요한데 그걸 빠르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치가 해야 되는 아이들의 이제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기 위해서 6가지 역할,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교사, 두 번째는 역할 모델, 세 번째는 지원자, 네 번째는 상담자, 다섯 번째는 친구, 여섯 번째는 선배. 오늘 예배 마칠 때까지 외우세요. 자,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첫 번째 교사, 두 번째 뭐요? 역할 모델, 세 번째 지원자, 어유 똑똑하시네요. 네 번째 상담자, 다섯 번째 친구, 여섯 번째 선배.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해야 돼요. 균형 있게. 그러면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골고루 역할을 하면 자동으로 아이들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게 돼요. 눈높이를 맞춰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이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코치라고 애들 눈높이 맞춘다고 다 오냐오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이 교사로서의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역할 모델이 있다고 했죠. 역할 모델은 뭐예요? 내가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델. 애들 기도 안 한다고 야 기도하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어린이, 기도하는 청소년, 기도하는 청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할 모델이에요. 내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비결 제가 아주 간단한 건데 실천할 수 있으실 건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교회 학교 많이 다녀봅니다. 연구하러도 가고 컨설팅 해달라고 하는 교회도 가요. 그러면 예배 꼭 참석하고, 예배가 핵심이니까. 그러면 제가 두 부류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이 부흥의 개념은 질적, 양적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학교 말씀을 드려볼까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학교의 교사는 아이들의 방관자, 감시자 둘 중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부 예배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아동부 예배 시간이 딱 시작됩니다. 애들 오겠죠? 그러면 방관자로서 있는 선생님은요,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맨 앞으로 가래요, 애들한테.
앞에라. 앞에서부터 앉아. 앞으로 가. 그래. 앞으로 가. 앉힙니다. 이 예배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방관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와요, 바깥으로. 그리고 차 한 잔 드시거나 그때 공과 준비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우리 번동제일교회는 충격적이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번동제일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너무 충격적일 거예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다니. 있어요. 많아요. 방관자인 선생님들 많아요. 교회. 그 방관자인 선생님들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이 예배는 아이들의 예배다예요. 내 예배가 아니라 애들 예배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서 예배 시작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시자의 선생님들이 많아요. 예배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감시하고 있어요. 자는 애 깨우고, 핸드폰 하는 애 압수하고, 떠드는 애 떠들지 말라고 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의 전제 조건도 이 예배는 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 애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애들. 제대로 안 하는 애들 감시하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특징. 반대로 성장하는 교회, 양적 질적 부흥하는 교회, 교회 학교의 특징은 선생님들이 부서 예배자입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선생님들이 부서의 예배자예요. 아동부 선생님은 아동부 예배의 예배자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은 중고등부 예배의 예배자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선생님들이. 유치부 선생님이 유치부 예배에 은혜 받으십니다. 유치부 전도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요. 여러분 유치부 전도사님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유치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부서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청소년부 선생님이 청소년부 예배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다면 그 청소년부 예배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른 예배만 대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어른 예배만 대예배죠? 우리 애들의 예배도 다 대예배지. 유치부 예배도 대예배, 유년부 예배도 대예배, 초등부 예배도 대예배, 중고등부 예배도 대예배, 청년부 예배도 대예배, 다 대예배예요. 맞죠? 아니 소예배가 있고 대예배가 있나요? 다 대예배지. 여러분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유치부 선생님으로서? 그러면 여러분은 유치부 예배 시작할 때 예배자예요. 감시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에요. 예배자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부서 안에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게 역할 모델이에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우리 애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뭐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 안 되겠지만 때로는 코로나 이전에 막 회식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떡볶이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이게 지원자예요. 먹을 거 필요하면 도와주고 사주고 선물 필요하면 선물 사주고 이게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코로나 기간에도 선물 애들 필요로 해요. 선물 사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선물 제가 아이디 하나 드릴까요?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요. 부담도 안 되면서 애들 뭐 초등학교건 중학교든 심지어 대학생이건 다 좋아하는 선물이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유료 이모티콘 보내주면 좋아해요. 그거 얼마 안 돼요. 뭐 몇천 원, 뭐 500원짜리도 있고요. 이모티콘 있죠. 요즘 아이들은 이모티콘 대화합니다.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메시지로 대화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해요. 이모티콘 최신 것을 보내주면 좋은 선물이 돼요.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임상을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좋아해요. 연령 불문하고. 그게 뭐냐면 기프티콘 중에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상표 얘기하기는 그렇고 배로 시작하는 그 아이스크림 싱글콘, 싱글컵 이거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아동 애들도 좋아하고 청소년도 좋아하고 대학생 청년 다 좋아해요. 부담도 덜하고 우리 뭐 선물 보내기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거 선물 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이게 지원자로서의 역할이에요. 필요할 때 먹을 것도 주고 서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보내주고 이게 지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네 번째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듣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Art of Listening. 듣는 예술이 상담이에요.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 듣는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만 하나 지키세요. 어떤 법칙이냐? 10대 90의 법칙. 10%만 내가 말하고 90%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상담이 돼요. 10%만 말하는 겁니다. 90%는 내가 듣는 겁니다. 애들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90%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의 이야기를 90% 듣고 내가 말하는 건 10%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애들과 대화를 나눌 때 비밀 보장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비밀 보장 되니까 선생님 믿고 다 털어놔. 왜 얘기해야 되냐면 요즘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대부분 다 교회 다녀요. 같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비밀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비밀을 털어놓으면 고스란히 우리 엄마 아빠 귀에 들어간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하고 선생님한테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 이야기할 때 이거 비밀 보장돼, 너와 나와만 알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전혀 얘기 안 하니까 선생님 믿고 얘기해. 요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감적 추임새만 잘 넣어주면 됩니다. 공감적 추임새가 뭐냐? 공감이라는 건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 힘들어요 했을 때 그 아이가 성적 떨어진 상황과 그때 느끼는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을 하면 반응이 나와요. 그걸 저는 추임새라고 표현한 거예요. 판소리에서 뭐 얼쑤 이게 추임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와, 너 성적 떨어져서 얼마나 힘드냐. 아우, 그랬어? 엄마한테 혼났어? 아유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이런 게 추임새예요. 반응만 잘해주세요. 그럼 애들이 신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지키세요. 처음에 비밀 보장 꼭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애가 이야기할 때 추임새 넣어줘라. 반응. 아이고 힘들겠다. 어우, 너 대단하다. 야, 그거 어떻게 견뎠니? 아우, 야, 그 나쁜 애네게. 너 그렇게 힘들겠어? 어우, 야, 너 대단하다고 어떻게 견뎠냐? 이런 추임새들을 잘 넣어주면 애들이 이야기하게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선생님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노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이 노세요.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 놀아주는 건 난 원하지 않지만 해주는 게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다가 아니라 놀아라예요. 놀아라. 같이 아이들과 그냥 노는 거예요. 놀아주는 게 아니라 노는 겁니다. 나도 그냥 같이 신나서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같이 들어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옆에서 한번 해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뭐 만화도 한번 같이 보고, 같이 공유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과 친근해지고 친밀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선배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선배로서의 역할은 내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면은 중학생 시절이 나도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도 내가 있었잖아요. 난 인생의 선배예요. 아이들의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배로서 다가가야 돼요. 선배로서 다가가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릴까요? 그거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 연령대에 내가 경험했던 일화를 얘기하면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중학생 때가 있었구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있었구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남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공감이 돼요. 그때 아이들의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럼 선생님인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했던 일화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영향력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선생님, 저 교회 오빠 누구 좋아해요? 그러면 야, 네 조그만 애가 무슨 교회 오빠 뭐 어쩌고야, 뭐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중3이니까
야, 사실은 선생님도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엄청 멋있는 오빠가 있었어. 와, 그 오빠가 저 키는 180이었고 기타도 잘 치고 너무너무 멋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애가 눈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우와, 선생님도 중학교 3학년 때 누구 좋아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 선생님도 내 인생의 선배구나. 나만한 시절이 있었구나. 그때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선배로서 다가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가지 역할 기억하시죠?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 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코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치 돼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선생님 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나는 이 6가지 역할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르치기만 잘했던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전혀 놀아주지 않았던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노는 역할을 못했던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선배로서 한 번도 다가가지 않았던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코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인간의 육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코치가 되어주신 사건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코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 교사의 진정한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본질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아이들의 선한 목자, 좋은 코치가 되시기를,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좋은 목자, 선한 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